지난주 안식과 하나 된 삶이 저물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중심에 서서 주님은 너의 삶에게 평안이다. 그리고 주님은 속에서 뿜어내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쟁취한 자가 죄진 삶을 놓아준다면 놓임을 받고 붙잡고 있으면 붙잡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을 쟁취했다면 오늘 내 안에 붙잡혀져 있는 모든 생각들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내가 사실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 모든 말씀들이 팽창되어져서 자라나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절로 25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도마의 당돌함. 우리는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하는 닉네임이 항상 따라 붙죠.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하나 제거되어지고 베드로는 도망가고 11제자가 남았는데 다 도망갔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제자들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또 도마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삶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와 결합하여 있지 않았다. 그런즉 다른 제자 삶이 그에게 말하되 나의 삶은 주를 보았다. 그러자 도마가 그의 삶에게 말하되 내가 그의 손안에 못자국을 알아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넣다라는 이 의미가 발로라는 단어인데 찔러보겠다라는 단어예요. 주님의 손을 찔러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보겠다. 찔르면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우리 인생에서.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체면이 건드려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내 본성이 찔러졌을 때 과연 무엇이 튀어나올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우리는 지금까지 감성적 신앙, 감정적 신앙, 내 감정에서 무엇이 훅 올라오면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의 스토리를 왜 성경에 넣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깊은 사고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예요. 결합하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동안 말씀을 배웠고 말씀이 성경이 영적 하나님이라고 누누이 가르쳐 왔는데 주님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지혜를 살아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본인이라고 나는 존재한다라고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주님과 결합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 나는 말씀과 결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일까? 아니면 여전히 겉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일까?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내가 결합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디를 가든 결합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결합되어 있을까요? 내 감정 두뇌와 결합되어 있겠죠. 항상. 그러니까 감정 두뇌는 큰데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뇌하고는 결합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딱 그 상태예요.
디두모라 하는 이랬어요. 디두모스라는 이 단어는 둘이라는 단어에 쌍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디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디스라는 단어는 두 번 그리고 다시 그리고 이중으로 하다 흔들리다 의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디오라고 하는 양쪽에 라고 하는 의미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둘, 쌍둥이, 둘로 갈라져 있는 이중적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은 다 이중적이에요. 집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 좋았을 때의 감정, 나빴을 때의 감정,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리고 가라앉았을 때, 신앙 안에 있을 때, 신앙 밖에 있을 때, 배울 때와 배우지 않을 때,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 다 다릅니다. 이중만 되면 괜찮은데 다중이 문제가 되죠. 다중인격, 이중인격자.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붙잡으면 쭉 일관된 삶을 펼쳐내야 되는데 일관되지 못해요. 어느 시점이 딱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인가 또 다른 나를 꺼내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디두모스라고 하는 이중.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두모스라는 단어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횡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바다 위. 그러니까 주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위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위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여기는 위에라는 단어가 아니라 연결되어 이렇게 연결. 에피거든요. 에피. 바다. 예수께서 바다에 연결되어 주위를 걸으시는 그를 알아보고 이랬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물과 연결되어져서 걸어오시는 것을 알아보았다고요. 그래서 놀라 이랬어요. 놀라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거든요. 놀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휘저어졌다고요. 제자들의 그 상태가 휘저어졌어요. 내가 휘저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내 감정이 차분하게 늘 가라앉아 있으면 참 좋죠. 평정심을 유지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내 속이 휘저어졌을 때, 소동이 일어났을 때, 요동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 속을 달래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만큼 중심을 붙잡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감정 컨트롤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 나는 통치자의 그 역할을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휘저어졌어요. 유령이다. 환타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판타스틱 이러잖아요. 환상이야, 환상. 환상은 뭡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상에서 만들어 놓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패턴이 어떻다는 거예요? 구약적 사고에서 넘어온 제자들입니다. 히브리에서 넘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온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환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공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상적, 환상적. 그래서 우리는 판타스틱을 좋아해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내 감정의 기복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직면해서 내 감정을 해결하기보다는 판타스틱, 판타지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공상 속으로 도망가면 그것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감정을 직면하는 불편감이 내 안에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패턴들이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메시지가 그들 속을 휘저어놨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담대하라,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고에임이 나다, 실체다. 이제 네가 환상에서 공상에서 깨어나라 이제.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들은 비로소 실체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나의 실체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상황 속으로 도망가기 급급하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공상에서 살았어요. 환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판타지 속으로 가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것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실체인 나는 없고 상황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믿음은 없고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믿음의 잣대로 이것을 그 환상에서 빠져나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발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 스스로 무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라면 당신을 향하여 물 위로, 또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가 아니라 물과 연결되어 오라고 나를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판타스틱 공상에서 빠져나와야 돼, 네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없는 그냥 상황만 만들어 놓는 그 공상에서 나와야 돼 라고 말한다면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까요? 아닙니다. 내 감정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절대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과 연결되어 오라고 나를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너라 이랬어요. 와라. 배에서 내려가 예수를 향하여 가려고 물과 연결되어 주위를 걸었을 때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빠져들기 시작하니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어요. 어느 상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곧 우리의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는 과연 내 주님의 사상과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지혜와 연결되어져서 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와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와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 네 상황을 분명히 제대로 보고 오너라. 말씀 붙잡고 오너라. 근데 빠져버렸어요. 결국 말씀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이거에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상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강한 익스퀴로스라고 하는 강한 능력의 바람.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겠어요? 인생에서 바람 부시죠? 그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믿음을 붙잡고 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인지. 이 강한이라는 이 단어는 유용하다라는 단어예요. 쓸모없는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쓸모없는 바람이 불진 않습니다. 그러면 부는 바람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바람으로 바꿀 수 있는 자도 우리고, 이 바람이 불었을 때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한지,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지 그거를 보시려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나에게 유용한 바람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고 내가 말씀의 줄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죠. 이 아네모스라고 하는 바람은 사방에서 붑니다. 지구의 사방에서. 그런데 이 바람에 요동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 이 집에 부딪혀서 넘어져 집이 무너짐이 크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 속의 상황 속으로 내가 그냥 들어가 버릴 것이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어느 쪽에서 불지 모르거든요. 바람은 사방에서 불거든요. 그러나 그 바람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내 감정을 초월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넘어야죠.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모래 위에 집 짓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은 실체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지어진 그 사상누각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거나 물이, 비가 내리거나 홍수가 오면, 말씀이 쏟아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쏟아지면 그냥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비, 바깥에서 내리는 홍수, 바깥의 상황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상황을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내 속에다가 만들어 놓느냐예요. 중요한 문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다.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의 없는, 그리고 쉽사리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쉽사리 믿지 않고 있는 자들아,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이르려고, 무엇에 이르려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보죠. 디도모스, 왜 흔들리느냐? 제자들 속에서 부는 바람, 말씀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배를, 내가 항해하는 이 인생의 배를 무너뜨리려고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체킹 하시는 거예요. 다 상황 속으로 들어가죠. 믿음이 거의 없는, 쉽사리 믿지 않고 있는, 어디에 이르려고 의심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방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죠. 방향은 맞는데 가다가 보면 엇나가요. 가다가 쭉 일직선으로 정도로 그냥 걸어가면 괜찮은데 이놈의 마음이
이놈의 생각이 이 본성이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옛날 패턴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가 이제 시험 볼 기간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눌러놨었거든요. 잡고 있었거든요.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진짜 잡고 있었는지 믿음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가시려고 이제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죠. 방향은 맞았는데 가다가 보면은 방법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방법이 틀렸어. 그럼 방법이 틀렸으면 바꿔야죠. 바꿔야죠. 흔들림 속에 흔들린다는 것은 뭔가 지금 바꿔야 되는, 내가 지금 다시 정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가다가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다시라고 하는, 이 디두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 단어가 아닙니다. 흔들렸어. 의심했어.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의심 없이 믿어왔죠. 어떤 것이든 그냥 다 가감없이 다 받아들여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디두모스여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이 디두모스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흔들렸다면 왜 흔들렸는지,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디두모스가 필요하지 않은 제자였다면 날려버리셨겠죠. 애저녁에 그 바람이 불 때마다. 그런데 이 디두모스가 두 종류의 디두모스로 나누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흔들렸을 때 뭐 때문에 흔들렸지? 내가 어디에 이르려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다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흔들렸을 때 그 왜곡된 신앙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디두모스예요. 왜곡된, 찌그러진, 잘못된 신념, 잘못된 생각으로 또 반복하는 디두모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스, 쌍둥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타옴이라고 하는 짝을 이루다, 한 쌍이 되다, 접합되어지다. 우리는 이게 두 개인데 한 쌍이라고 그러죠. 신발이 두 짝인데 한 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디두모스는 주님과 한 쌍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주님과 접합되어져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완전히 갈라져서 그냥 강한 바람에 날아가는 디두모스가 아니라 이제 한 짝이 되어져야 되는, 한 쌍이 되어져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도마에게 온 상황은. 아가서 4장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쌍태. 한 짝이 되어지는, 한 쌍이 되어지는, 탈바꿈을 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방 두 개죠. 그런데 한 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 부풀어 올라와 있는 가슴, 부풀어 올라와 있는, 말씀으로 부풀어 올라와 있는 가슴,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풀어 올라오면 유방이 됩니다. 젖가슴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젖가슴을 가지고 있는, 부풀어 올라와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그 말씀을,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 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한 백합화처럼, 그리고 이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이 젖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젖을 물려야죠. 그럼 내가 젖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젖을 물려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야 되는, 탈바꿈 시켜서 그 양식을 줘야 되는 이 두 유방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성 마찬가지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 보면 늘 단단한 식물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유연한 생각, 유연한 것, 부드러운 것, 흘러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가슴에서 젖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몸살을 앓습니다. 전몸살을 알아요.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고가 흘러내리지 않고 어느 한 생각에 딱 부닥쳐서 붙어있으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젖을 먹어야 되는, 젖을 물려야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젖을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 사고를 갖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꼴을 먹는 쌍태 같구나,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한 쌍이 되어진 노루새끼, 이 오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끼 암사슴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와 만납니다. 이 노루새끼는 아파르예요. 그러면 그 젖을 먹고 부풀어 오른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휘어져 있는, 빛나고 있는 그 인생들은 아파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르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는데 아파르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먼지가 되다, 가루가 되다, 빠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흐르는 그 젖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젖을 먹은 자는 주님과 한 짝이 되어줄 수 있고 쌍태가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어있는 마음, 변화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굳은 돌같이 굳어있는 그 마음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빠졌으니까 어때요? 주님과 한 짝이 됐으니까 다시 빚어지겠죠. 빚으셔야죠.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 거의 없는, 믿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은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해요. 바깥에 있는 어떠한 현상들을 자꾸 보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바깥에 무엇인가 보여지는, 뭔가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나 자신을 설득해낼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빨리 감정의 동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뭔가 보여줘야 되는, 도마가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여주십시오. 보여줘야 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는 누가 못 믿냐고요. 바깥에 있는 상황 보고 다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주님과 한 쌍이 되어져야 내 안에 마르지 아니하는 젖줄이 될 수 있고 그 마르지 아니하는 젖줄을 통해서 유연하게 내 사고를 흘러가게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 오는 어떤 문제나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져도 그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달궈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제자가 디두모스에게,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주를 보았다 이랬어요. 그러자 도마가 그의 손 안에 자국을 나도 알아봐야겠다. 좀 알아봐야겠어. 내가 알아보고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보고 믿어야죠. 우린 눈에 그것을 강조해 왔죠. 주님의 몸에는 자국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표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국, 키포스라고 하는 단어, 음각이라는 의미도 만들어져 있고 내려치다, 도장 어때요? 파기 위해서는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국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리스의 비극,
하는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장군. 거기에 나오는 그 활과 상처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필록테테스 장군은 트로이 전쟁에서 참전했을 때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리고 이제 발작을 일으키니까 이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이 장군을 무인도에다가 버려버려요. 그런데 필록테테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신궁. 그 아폴로 신에게로부터 받았던 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활을 쏘면 백발백중인 거예요. 이 활에 안 맞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궁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 군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이 신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활을 훔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인도에다가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장군의 활을 훔쳐 오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걸 그 무인도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활과 상처는 이 필록테테스 안에 남아있는 그 자국은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필록테테스를 동반해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필록테테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그 자국과 활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신궁만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신궁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새겨진,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 이렇게 음각을 파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들을 파내고 있는, 자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상처도, 이 자국도 함께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 내 속을 긁히니까 우리는 긁히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긁혀, 자꾸 부담스러워, 불편해, 뭐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신궁만 가지고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이 긁혀져도 그 긁혀지는 말씀과 신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항상 내 속에 자국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표본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신앙의 표본이 되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국이 남는다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은 계속 음각으로 만들어진다, 파진다는 거예요. 내가 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포용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한 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자, 믿음은 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이제 있는 것과 되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는 이미 있어요. 존재성. 있다라는 것은 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있는 것만 갖고 갈 수 있느냐? 아니죠. 되어져 가는 거죠. 된다라는 것은 생성론이 생성.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생성해 놓는 거예요. 믿음은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계속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를 깊이 파고 내 안에 음각을 만들어 놓고 무엇인가 자국을 만들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의 진가가 나타날 때, 그래서 내가 되어져 갈 때, 내 안에 자국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을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참 된 사람이구나. 믿음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근데 맨날 있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존재되어져 있어. 근데 맨날 있기만 하려고 해요. 되려고 하지 않아요.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자국이 남는 과정입니다. 파여야 되니까. 내 속을 파야 되니까. 이것이 진짜 가르침이에요. 쉬운 방법, 믿음의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신공만 가져가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훈련되어진 그 사고를 가지고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국이 되어지는 자국. 그 사람이 지나가면 자국이 남아. 어떤 자국이? 믿음의 자국이 남아야죠. 인생살이 종착역에 가면 자국이 남아야 해요. 흔적.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디도서 2장 7절로 8절에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범사에 모든 삶에 관하여 너 자신으로 부패치 않은 교훈 안에서 경건과 불멸과 비난할 것이 없는 건강한 말씀으로 좋은 일에 자국을 제공하라. 본이 되어라. 이 본이라는 단어가 이게 자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는 아무도 너의 삶에 관하여 악하게 말할 것을 갖지 못함으로 대적하러 나온 자가 부끄러움을 당케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게 외부에 있으면 괜찮은데 내 내부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나를 대적하는 자는 뭡니까?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져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국을 남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국을 남기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던져지죠. 말씀이 던져지죠. 말씀이 꽂히죠. 왜? 말씀은 신궁과 같으니까. 그래서 꽂혀서 자국이 남겨지면 그 자국을 만지면서 그렇지 내가 다시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디두모스처럼 왜곡된 신념으로 또 그 신앙을 반복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도마가 등장하는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도마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주님과 한 쌍이 한 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도마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또 그렇게 분리되어진 왜곡되어진 잘못된 그러한 신앙으로 또 그렇게 반복하며 갈 것인가? 여기 이제 갈림길이거든요. 붙잡아야죠. 어느 쪽 붙잡을지는 모르겠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또 붙잡겠죠.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의 자국이 남겨져 있는지를. 자국을 볼 때마다 아프지만 그것이 정도를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마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그랬어요. 아니 못자국이 뭐 얼마나 크길래 이 손가락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까? 구멍이 이만큼 났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손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10손가락이 다 들어갑니까?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다크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데카라고 하는 단어와 만납니다. 데카라고 하는 단어는 10, 10 이런 단어예요. 10. 그래서 우리 손가락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손가락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마가 그 손가락 하나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이렇게 만지겠다는 여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는, 찔러보겠다는 이런 의미인가? 아니죠. 손가락 그러면 우리는 10손가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10손가락을 다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에 찔러보겠다는 건가? 그리고 여기에서 왜 손가락이라고 하는 다크틸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까? 주님의 못자국, 그 뾰족하게 찔려진 곳, 주님이 자국이 나와 있는 이 티포스에 10손가락이 던져지는 거예요. 10손가락을 찔러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은 뭡니까? 부유하다, 부자가 되다. 그러면 주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부유해졌는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열을 보겠다는 거예요. 10손가락을 찔러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그 구멍난 자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손가락을 찔러 봤을 때 그 10손가락이 채워져야죠. 부유하게 지식이 채워져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마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였겠어요, 과연?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진짜 살아났는지, 살아나지 않았는지, 이 육신적으로 살아났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었겠어요? 주님은 누누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온다. 아버지께로 갈 때가 오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너희들은 실컷 먹어야 된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너희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실컷 먹어, 많이 먹어.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내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금식이 돼. 우리는 예전에 육신적으로도 금식을 해봤어요. 왜 금식을 합니까? 어떤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끼니를 걸러가면서 떼쓰는 그런 거였나요? 곡기를 끊고 머리 싸매고 있는, 그래서 내 생각이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금식은 그 금식이 아닌 거죠. 육신으로는 부지런히 먹으시고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뭐의 금식? 그리스도 예수를 먹지 못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상적, 우리의 마음적, 우리의 생각적,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것도 금식이에요. 먹지 마셔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고, 이제 그런 거죠. 배움이 끝나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자동적으로 금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도마도 되어가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믿으시는 거죠. 네. 무턱대고 믿었던 다른 제자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도마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믿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무수히 많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이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유한지, 주님의 그 자국이, 주님의 그 상처가, 주님의 그 음각이 파여있는 그곳이 부유한 것으로 채워졌는지 내가 10손가락으로 열로 한번 찔러보겠다. 부유해져 있는지.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가, 배우고 있는 이 원어의 말씀이 풍요롭고 부유하게 나를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지금 그 때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또 다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때에 맞춰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라고요. 되어지시라고요. 손을 옆구리에 찔러보겠다. 여기서 나오는 손은 또 케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까는 손가락, 지금은 손. 그래서 지난주에 옆구리 말씀드렸죠. 옆구리, 허리 근방, 기름집, 기름이 있는 곳, 이 옆구리. 도마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겠다. 인도하고 계셨는지, 그 손이 주님의 그 옆구리에 기름이 있는지, 나를 제대로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고 배우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인도하셨는지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는지 또 알아보겠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거처 안에 빛이 비쳤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신속히 일어나라 하자 그 손에 수갑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이 때가 어느 때냐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냥 야고보의 순교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옥에 가둬버린 이 상황이에요. 지금 헤롯의 옥에 갇혔다고요. 영웅, 뭔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거.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선호해야 해왔죠. 그래서 막 이제 퍼포먼스, 뭐가 막 뭐 좀 아리송한 뭐가 막 판타지 같은 이런 거, 그런 거에 취하여 심취하여, 그게 헤롯이라고요. 그게 헤롯. 보여지는 영웅적 요소들, 그런 걸로 영웅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영웅은 내 내면을 잘 다스려가는 자예요.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옆구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발을 툭툭 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깨우려면 발을 툭툭 건드리던지 아니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던지. 근데 옆구리를 쳤단 말이에요. 옆구리가 뭐라고요? 기름집, 기름. 자, 기름이 흘러나오면 어떻죠? 어두움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그리고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이 흘러가니까 자연스럽게 매끈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어두우면서 빛으로 지금 깨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코 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코 그 두 손이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발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손은 무엇인가를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기름지게 만들어 놓은, 기름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지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정신을 놓고 정신에 빠져서 어디에 정신 빠져서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 이제 깨어나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믿음의 자국을 남겨야 되는, 인생의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나인데 내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어나는 거예요. 기름지게 먹이시는, 우리를 기름지게 하시는 그 인도자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겠다, 찔러보겠다. 기름이 나오는지, 어떤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지 또 알아보고 믿겠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완성인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름지게 되어지면 구원입니다. 기름이 져야, 기름이 풍부하게 만들어져야, 그래야 구출되어질 수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흘러 넘칠 것이고, 기름이 들어가면 미끄러져서 또 묶여있는 그 삶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해석된 말씀이,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고 있는 그 말씀이 믿음직스러운지, 아니면 해석하고 있는, 해설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믿음직스러운지, 그러면 이 해석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목숨의 구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고 있는 거다. 26절로 27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 다 확인해봐라. 다 알아봐라.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8일 여드레가 지났다. 8일의 삶과 결합하고 다시 그의 제자된 삶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더라. 문이 닫혀졌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그리고 중심에 서서 저의 삶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삶에게 평안이다. 이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가져와 내 손의 삶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했어요. 왜 8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은 또 나타나셨을까요? 8.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옥토라는 단어예요. 자, 옥토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셨겠죠. 옥토. 그 옥토는 아닌데 그냥 연관성이 있어서 그냥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옥토는 어떤 땅입니까? 기름진 땅이잖아요. 8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 기름지다, 기름이란 단어예요. 살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다? 기름지는 시기다. 지금이 어떤 시기다? 회복되는 시기다. 다시 돌아서는 시기다. 다시 나를 추스리는 시기. 구원의 시기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름져야 되는, 다시 그들의 생각들을 8일에 할례해야 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다시 잘라내야 되는 상황. 지금 8일, 여드레, 이 8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해요. 8. 중국 사람들은 팔자 좋아하죠. 우리나라도 8 좋아합니다. 그래서 팔자가 어떻다, 뭐 팔자가 좋냐, 팔자가 나쁘냐. 그래. 그러면 그 팔자를 누가 만듭니까? 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흡수하고 있는 내가 팔자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기름졌다면 팔자가 좋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기름져 있지 않다면 팔자가 나쁠 것이고, 단순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기름이 지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 집을 바이트엘이라고 해요. 바이트엘. 근데 이 바이트엘이 본 이름, 이게 라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첫째 이름, 처음 이름, 그게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이 루츠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잘못 들다, 빗나가다, 고집이 세다, 이게 루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루스가 야곱의 상태였겠죠? 고집이 세고 빗나가 있고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고요. 자기의 본 것을, 자기의 첫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빗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기쳤죠. 거짓말했죠. 그래,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 고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센가 봐요, 야곱이. 그런데 이 루스가 아니라 이제는 바이트엘, 베델, 바뀐 이름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짓기 시작하다예요.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짓기 시작하다, 손으로 표시하다, 집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저장 공간이라는 의미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우리 안에 내가 바이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이트인데 무엇을 저장해 놓았냐에 따라서 바이트,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헤롯의 집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우상의 집도 될 수 있어요. 가끔 파일 떠서 파일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빈 파일입니다. 저장이 안 된 파일입니다. 아니면 저장이 안 되는 파일, 이렇게 공간이 없다고요. 공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장과 처리에 사용되는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정보의 기본 단위를 바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어에 집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기에다가 저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저장해야 되는, 이거를 바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이트는 비트라고 하는 이 아주 최소 단위, 비트라고 하는 최소 단위가 있는데, 이 비트라고 하는 최소 단위 8개가 모여야 하나의 바이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트가 되려면 8이 있어야 돼. 비트라고 하는 8이 되어져야 하나의 바이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또 연결시키면 바이트는 어찌됐건 8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져야 바이트가 된다고요. 야곱이 만들어 놓은 그 베델도 8개가 되어져야 바이트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길이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때는 그 길로 가겠죠.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바꿔야죠. 계속 가는 미련한 사람은 없죠. 그런 어리석은 자는 없죠. 빗나가 있다고요. 아, 내가 한 고집 하는구나. 우린 다 한 고집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 고집을 부릴 것이냐예요. 어느 쪽? 내가 기름질 수 있는 쪽으로 고집을 피우셔야죠. 그래서 기름진다는 것은 뭐냐면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 무한대.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에 대한 말씀을 원어반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팔은 밖에서 안으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게 무한대의 표시도 팔자를 옆으로 눕혀놓으면 이게 메비우스의 띠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
끊임없이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뭘까요? 탄생의 기쁨, 그것도 기쁨이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로망이 있어요. 평생에 집 짓는 거. 내가 살고자 하는 집. 그러니까 그 집을 지어가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거쳐서 자기가 살 집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평생을 거쳐서 내가 거처할 수 있는, 내 영이, 내 생각이 거처할 수 있는 이 집을, 이 바이트애를 만들어내는 이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일에 매진을 하셔야죠. 세상은 광야 같다고. 세상은 황량한 광야 같다고요. 그럼 이 허허 벌판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이 목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날이에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런데 문이 여전히 닫혀 있네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장애는 있습니다. 문이 장애예요. 문. 마음의 문이 닫혔어. 장애. 문이 열렸어. 그럼 어디를 향하여 열어야 되고 어디를 향하여 닫아야 되는지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신앙의 장애물이 뭔가, 닫혀있는 마음, 잘못된 곳을 향하여 열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어떨 땐 닫아야 되고 어떨 땐 열어야 되는지 이걸 분별해 가셔야 된다고요. 열린 입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기록하고 가득 채워져서 수학을 할 때가 되면 열려요. 수학기가 되어졌을 때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 수학기예요. 열으셔야 돼요. 깨 털어보셨어요? 깨? 응? 참깨, 들깨. 들깨는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근데 참깨는 어때요? 그 깍지 속에 그 참깨 알들이 이렇게 4개 내지 5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참깨를 털을 수 있어요? 네, 막대기로 두들겨야죠. 타작해야 되죠. 네. 말씀이 내 속을 타작을 하시거든 여세요. 열면 거기에 참깨가 소복히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소한 맛, 인생의 진짜 기름, 진짜 기름 맛보셔야죠. 맨날 그 섞인 거 기름 드실래요? 참기름 먹으라고 참기름 디립다 짜줬더니 그거 안 먹고 어디서 막 혼합된 짬뽕된 그냥 향만 나는 참기름? 그런 기름 어디 가서 또 드시고 계시는지. 혼합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진짜 말씀을 향하여 열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곡된 생각으로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은 디두모스가 돼버려요.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참된 그 가르침이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막대기가 타작해 올 때,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열면 깨가 쏟아지고 그리고 기름 짜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평안이에요. 평안이다. 중심에 가라지가 채워져 있으면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혼합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건 내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갈등. 그래서 주입된 종교, 그 주입된 종교로 우리야 믿음의 날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날이 무뎌질 대로 다 무뎌져 버렸다는 거예요. 답습한 신앙이 내 중심에 있으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이 말씀이 찍힐 때마다
죽을 맛이죠. 그 참깨가 막대기 타작을 당할 때 뭐 얼마나 기뻐 뛰겠어요? 죽을 맛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어떤 그런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생각이 이렇게 쩍 갈라지는 그런 경이로움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도끼와 같다. 주님은 손에다가 키도 들고 오셨지만 도끼도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철학자들은 손에 도끼를 들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무뎌져 있는 생각들을 찍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높은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역사는 주장이 아니에요. 역사는 주장이 아니라 역사는 사실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들어와서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추상적으로, 형용적으로 그렇게 알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다시 그 형용적인, 추상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 다시 답습하지 마시고, 오늘 이 타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기름진 오늘 이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의 손가락을 이리 가져와서 너의 손의 삶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가룟 유다가 불신자로 나갔고, 베드로도 지금 다른 제자들도, 도마도 지금 12제자가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와 이 다른 11제자와의 다른 점은 똑같이 불신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는 한데, 가룟 유다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11제자는 그래도 믿음이 없어도, 불신하고 있어도, 의심하고 있어도, 흔들리고 있어도 어쨌든 그래도 확인을 해서라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버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죠. 12제자 삶이 다 흔들렸어요. 주님의 인도하신 그 손을 다시 잡고 평강을 강같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리고 그 주님의 옆구리에서 기름진 양식을, 그리고 그 해박한 지식과 편견 없는 그 사고로 믿음이 있는 신실한 품꾼이 되어지고자 있는 겁니다. 평안하라. 그냥 평안이겠어요? 너희들의 전쟁을 그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을 이제는 그쳐야 된다. 그래야 기름질 수 있다. 이제 손으로 저울질 그만하시고, 도마는 뭐예요? 저울질. 손가락에 양손에 지금 올려놓고 저울질 하는 거죠. 그만 매달리고, 그만 매달아 놓고, 그만 견주고, 버리려면 미련 없이 낡은 관습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두지 마시고, 버렸다라는 단어와 두다라는 단어, 이런 합성어 쓰지 마시고 버리세요. 우리나라는 그런 모호한 단어들이, 이중적 단어들이 많죠. 버렸다, 그건 버리다는 단어인데, 두다라는 것은 버리지 않고 두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두니까, 그냥 이렇게 툭 버려두니까 어느 날 이게 또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그냥 슬그머니 또 가지고 들어오네요. 완전히 버리세요. 버려야 돼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낡은 것들은. 완전히 종교적인 관습은 버리고 폭넓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창조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가장 무서운 힘이에요. 시작할 수 있는 자와 시작할 수 없는 자.
시작한다는 것은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다 보면 늘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해요. 항상 절벽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리스크를 견뎌내셔야 된다고요. 안전한 길은 넓죠. 우리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요. 발견하는 이가 없대요. 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자국 남는 것도 싫고 그냥 무엇인가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들떠 있었던 나를 붕뜨게 하는 그렇게 판타스틱하게 하는 그런 공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입맛에 맞는 것들을 먹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건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애물들을 돌파해야만 우리는 창조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요. 뜬구름. 그래서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음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에 연결하여 머물러 있지 않으면 베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으면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꺾이우게 된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나날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